1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를 얻네 속에 위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아멘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우리 온 남의 고백으로 수고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화답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의 영광은 온 우주를 덮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도 서로 화답하여 외치니 오 주님 그 소리는 성전에 그리고 이곳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혼란한 미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셋째, 베트남 조계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라오카이 교회 새로운 리더십과 한이 종족에게 복음이 원활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11명의 라마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 지도자들의 죄를 구하자. 주님을 자극하며 참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가 참여하기를, 오 주님 참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 주님의 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혼란한 사회 상황을 주님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간섭하심이 이 나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혼란이 질서로 아버지 하나님 잡혀가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 조계진 선교사님을 기도, 라오카이 마을에 하나님 아버지 라오카이 교회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한이 종족들에게 원활하게 복음이 전도되도록 도와주시고, 라마에 있는 11명의 라마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저들의 모든 필요를 여호와 하나님 때를 따라두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경배와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이 여호와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모든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여호와 하나님, 죄인 되었던 무익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예배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1세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점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고, 유대교를 믿던 그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유대교의 종교의식 등을 더욱 초점하려는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보다는 기독교적 그 활동들과 또 종교의식들, 사역들에 더욱 초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이 기록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1세기에 개종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오늘날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초점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연합된 그 형제 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한 가족으로 보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의 형제 관계가 된 그 우리의 상태에 기초하여서 3장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진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형제 관계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계보다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은, 그리스도의 실제하심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과 사돈의 8천만 되어도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거룩한 형제 관계라는 바로 이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형제 관계라는 사실이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고 인식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분을 사랑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형제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 번째 묘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혹시 선택받았을지라도 중간에 버림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영원토록 놓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나 교회 직분자로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도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굳건히 붙들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1절 말씀이 보여주는 두 번째 관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을 먼저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라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사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를 포함한 신약의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욱더 뛰어나고 위대한 사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도이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대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를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소개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Jesus.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Consider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초점하고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초점하고 묵상하는 이 단순한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여기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면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찬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핵심적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신 일인가, 바로 이것이 핵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할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잠깐 시간을 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초점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활동, 교회 생활의 느낌, 이런 활동들과 느낌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consider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활동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한 것에 대한 외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배자로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직분자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봉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던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모세가 비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지만 100%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충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은 100% 완벽한 충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완벽한 충성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 이 충성을 달리 표현하면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에 완벽히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삶 전체를 통하여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시기에 목수의 일을 하면서 순종함으로 신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신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침으로 신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적자들과의 대치 속에서도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도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또한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faithfulness, 이 신실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세대는 신실치 못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실망감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하게 신실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실망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실함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완벽하게 신실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어디에서도 신실함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포인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신실한 분은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인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신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2절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신실함의 유사점을 강조하였고 3절에서는 그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광과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모세의 영광을 집에 비유를 하고 예수님의 영광은 집 지은 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더욱 존귀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강조하기 위한 이 모세와의 비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세상에 어느 집도 지은 이가 없는 집은 단 한 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은 반드시 집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집을 지은 이가 없이 지어진 집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절 말씀은 모세는 인정을 하면서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 않는
바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집안의 종과 집을 맡은 아들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집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집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높였던 모세보다 더욱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랑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에 대한 자랑스러움입니다. 자, 6절 후반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수신자들에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기록자는 지금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그 감사와 긍지를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 헌신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감사하고 긍지를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메마르지 않아야 하고 긍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 세계 복은 언젠가는 모두 다 우리 곁을 떠나갈 복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떠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어느 것 하나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너무나 분명한 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어떤 초라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신분과도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세상 앞에 당당한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그 일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어려워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완전 무효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권위에 기초하여서 기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권위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미혹되지 않고 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헌신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헌신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와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지 못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찬양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헌신의 삶을 멀어지고 그 자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예배로부터 멀어졌고 찬양으로부터 멀어졌고 기도로부터 멀어졌고
헌신하는 삶을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예수가 나에게 누구시며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신 그 예수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분산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모아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Consider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이름 찬양을 드리신 후에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나의 삶대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복을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이 찬양해. 주의 이름이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이 하느님 주의 이름이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를 찬양. 주의 이름이 찬양해. 주의 이름이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이 찬양해. 주의 이름이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